듣는 것이 생을 바꿉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말을 듣고, 직장에서 일할 적에는 또 가수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뭐 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 듣기도 하고, TV를 통해서 뉴스를 듣기도 하고, 하루에도 엄청난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말은 들으면 기분도 좀 안 좋고 낙심도 되고 기분도 이렇게 언짢고 또 화도 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육신에 좋은 건강 갖는 것처럼, 이런 말도요, 우리가 좋은 말을 들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괜찮다면은 듣기를 잘했다 그 말이죠. 그 들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좀 시원치 않다,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인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는 거, 이게 선천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딱 알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귀로 듣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 아무튼 우리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지켜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에서 오는 믿음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믿음. 왜? 좋은 믿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칭찬하는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가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식이 많든지 부유하든지 그런 것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향해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가 알리는 이것은 혈기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전부 다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는 책망하시고, 믿음이 큰 자는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믿은 거예요. 이 백부장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적에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던 거예요. 소문을 듣고 믿은 거잖아요. 수르보니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라면은 내 딸 낫게 하신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치워서 개에 던지는 거 마땅치 않다, 그렇게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해도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요, 그 말씀에 감동받잖아요.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은 개들도 주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부스러기 은혜라 주십시오.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엘리야나 세례요한이나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로 보았지만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습니까? 그렇게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뭡니까? 전부 다가 다 귀로 듣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나갔는데요, 교회 나가서 그 주일학교 때 그 교사 선생님들 가르치잖아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선명한 것은요, 그러니까 제가 한 9살 때, 8살 때, 9살 때, 8살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주 예쁘장하신 여자 교사님, 주일학교 교사님이 조금 이렇게 좀 죽은 깨는 있었지만은 아주 하얀 분을 이렇게 바르시고 립스틱 바르신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그 모습이요, 너무나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란 것이 여러분 얼마나 내게는 복인가. 너무 감사한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듣는 것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은 말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했는가 하는 것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자기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말. 여러분, 사람 가장 가까운 건 자기 아닙니까? 자기와 무수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사람은 자기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가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긍정적으로 소망적이고 위로 주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육체적인 불구가 있다. 그럴 적에 나는 뭐 이렇게 불구자인데 잘 되겠는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4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대통령들은 다 조지 워싱턴에 2번 딱 했으니까 헌법에는 없지만은, 법에는 없지만은 다 2번 하고 끝냈는데 이분은 3번, 4번까지 그렇게 한 분인데, 그는요, 사실 39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럴 적에 그는 내가 비록 이러한 소아마비 환자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 포기할 수 없다. 자기한테 그런 말을 들려주고요. 그런 말을 자기 귀에 들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6세 때 뉴욕주 주지사가 됐고 50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29년부터 시작된 그 아주 혹심한 대공황을 뉴딜 정책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걸 실시함으로써 미국을 그 공황에서 견뎌나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도 승리를 이끌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요, 사람에게는 하나가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죄의 법을 좋아하고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갈등을 느낄 적에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요, 대립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비도 추적 내리고 뭐 이렇게 날도 춥고 한데 교회 가지 말지 뭐, 그것은요 겉사람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사람은 아니야. 비가 내릴지라도 주의는 지켜야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특권인데 내가 왜 이 특권을 상실해? 나가는 거, 이건 속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겉사람과 속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그 따르는 것이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언제든지 의롭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행복한 삶인 거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게 잘 사는 길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해 살아야 돼. 그렇게 자꾸 우리를 들려주지만은 겉사람은요,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나? 뭘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교회 다녀도 적당히 다녀야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나? 이거 다 겉사람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거기에서요,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한테 들려줍니다.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에게 나오는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동생한테. 나중에는 또 이 야곱이 자기 형처럼 속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기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가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그때는 야곱을 죽이리라. 자기한테 말하고 자기가 그 말 듣는 거예요. 죽이겠다. 예.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나서 죽을 지경에 들으니까 뭐라고 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럴 게 아니지.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용서를 빌자. 여러분 그 말 듣고서 이 탕자가요 용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잖아요. 만일에 그때 그 아들이 사람이 낯짝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냐? 자존심도 없이 그냥 죽으면 죽자. 그랬으면 죽었을 거야. 그런데 자기에게 들려주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그 말을 듣고 가니까 새로워지잖아요. 그렇게 사람은 무슨 말 듣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여러분 속에 무수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말을 내가 듣고 따르는가 하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말들 중에서 좋은 말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악한 말은 버리고 내가 정말 긍정적인 좋은 말, 그런 말을 취했다면요, 내 인생이 훨씬 나아지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타인의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의 말이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의 반란 얘기가 나오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피난 갔습니다. 전쟁은 끝난 거예요, 사실상. 압살롬이 완전히 이긴 겁니다. 그는 장차 왕이 되고요, 자기 아버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압살롬이 모사 아히도벨에게 너는 계략을 베풀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아히도벨이 뭐라고 하죠? 내게 군사 1만 2천 명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다윗을 기습해서 다윗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은 다 왕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기가 막힌 전략. 그대로 했으면요,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계략인 거예요. 그때 압살롬이 그 계략 참 좋구나 그랬습니다. 백성들도 그 계략 좋다 그랬습니다. 딱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듣자.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는데 거짓 항복해온 사람이거든요. 후세의 말 듣자 그러니까 후세가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왕에 붙이는 용사라 지금 그렇게 쉽게 잡힐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가지고 전국에서 군사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공격을 해서 다 쳐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 계략보다 더 낫구나. 그걸 택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압살롬이 망한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목매어 죽고 압살롬도 전쟁에 나갔다가 죽잖아요. 그 시간을 벌게 해가지고서 다윗이 전열을 정비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누구 말 듣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도 보게 되면요, 12장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때에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나 멍에를 무겁게 맺고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좀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르호보암이 갔다가 사울로 다시 와라. 내가 사울 후에 말해주겠다. 그리고는 신하들하고 상의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있은 나이 많은 신하들하고 상의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당연히요, 백성들의 고역을 멍에를 가볍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 말 들어보니까 젊은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더 백성들을 좀 고역을 더 시켜야 됩니다.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생크성크라면 나는 허리라. 아버지는 전갈로 징치했지만은 나는 아주 전갈과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더 무겁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 왔는데요, 진짜 이 르호보암이 그 말대로 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들 채찍으로만 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내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라진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만일에 이 나이 많은 분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남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말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럴 적에 내가 어떠한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연이나 영적인 세계에는요. 질서를 부여하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리의 법칙. 알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참새는 참새끼리 모이고 기러기는 기러기끼리 모이는 것이지 참새가 있는 곳에 기러기가 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따라 있는 것이고 정직한 사람들 속에는요 사기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게 끼리끼리. 왜? 그들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흉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자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좋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상하게도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비판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남이 험담하는 사람들, 남의 안 좋은 걸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 약점을 들추거나 지적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물들기 때문에. 여러분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없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귀에 정말 뭔가 거슬리는 말을 했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말 들어보면은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네. 이걸 딱 느끼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중요하죠.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딱 가르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귀 있는 자라고 할까요? 다 귀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설교를 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요 듣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어. 하나님 말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거기 보면 성경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설교가 지루하고 따분할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귀가 없으면은요 따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당연히.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적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글씨로 책에 쓰여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가 방탕자였습니다. 방탕자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면서 그렇게 했던 여자도 버리기도 하고 얼마나 탕자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읽잖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그 말씀이 천둥처럼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막 울부짖습니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굴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방탕자 이 어거스틴이 성자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미국에 와서 처음에 다 힘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막막하고요. 좌우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 어떻게 살아가나. 난 뭐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미국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러 와서 공부를 더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그냥 목회 잘했으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내게 딱 임하시더라고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내 스스로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지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이요 항상 마음에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연한을 정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 죽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거지의 경계 하나님이 한정하셨다 생각하니까요. 내가 여기 필라델피아에 사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교회에 온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받는 말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내가 금년에 받은 말씀이 뭔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나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물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물론 내가 깨닫게 무언가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내가 놓고 막 기도했을 적에 마음의 평강으로 응답하신다. 난 그게 굉장히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평강으로, 평안으로. 돈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어.
처음에 우리 카트만에서 교회당 건축할 적에 건축비가 부족해서 막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주일 내에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고 기도할 적에 그때 5일 금식기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마음이 평안해지는데요.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6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 선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단에 빚이요 12만 불이 있었거든요. 빚이 12만 불. 변호사 빚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거를 제가 이 빚은 내 임기 동안에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이제 2016년 5월 달에 총회장 취임을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우리 노회장 연석회의를 저 캔쿤에서 멕시코 캔쿤에서 3박 4일로 가졌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노회장 연석회의는 그냥 노총회장에 있는 도시에서 1박 2일로 그냥 노회장과 임원들만 모여서 했는데 제가 그때 노회장, 임원, 부부까지 해서 3박 4일로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곳에 했잖아요. 캔쿤에 가서 10월 달에. 근데 여러분 3박 4일에 그 노회장 연석회가 끝났는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 마음속에 진짜 평안함이 생기면서요. 이 빚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함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12월 전에 12만 불이 다 거치는 거예요. 노회장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노회에 가서 우리가 이거 빚 갚아야 됩니다 하고 다 얘기하니까 그냥 노회에서 말이죠. 자기들 분담금 10,000불, 5,000불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딱 갚았거든요. 뭔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안함, 평강으로 임하게 되면요. 응답하는 거 하나님. 주님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평안을 나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우리 문 목사님의 금년 말씀이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교를 통해서 주죠. 당연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전도라고 하는 말이요. 프리칭으로 나오거든요. 프리칭 영어로. 여러분 프리칭이 뭐예요? 설교잖아요.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이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978년 11월 달에요.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교회 출석했는데 그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그 부흥 강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뭐 내용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지만은요. 제가 딱 그때 느낀 게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일하도록 부르시는 것 같다. 그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확실히 느낀 것도 아니고 어렴풋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목사가 되게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런데요. 그때 내가 1978년 11월이니까 제가 78년 11월 13일 날 칼에 입사했거든요. 입사하고 나서 불과 한 며칠도 안 됐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은 그렇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그때로부터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고 신학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설교 시간 여러분 정말 설교를 들으면서 부름받고 목사된 사람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 부름받고 선교사 되는 사람들 많고요.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을 내가 착 캐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줍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밖에 못한다 아니죠. 죽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을 적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내 생명이 15년 더 연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도 범죄했을 적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자기 마음속에는 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 못 가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환상을 통해서 저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 또는 환상,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중시하고 성경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요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말을 좋아했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마음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듣는 것이요 운명을 바꿉니다. 아까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그 듣는 것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듣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내주실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이요